구약성경 민수기 제21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자매가 일본 글로벌 캠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미신이 많고 섬기는 귀신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되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0.4%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비율을 가진 나라. 우리가 형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일본이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나라로 이렇게 오랜 동안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일본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정말 일본처럼 전 세계에 일본이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서 일본에 이렇게 글로벌 캠프를 하고 일본 선교사님들도 그동안 본인들이 오랜 기간 일본 선교하고 살아왔던 그 생각, 그 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일본 선교사님들도 정말 감격해 하시고 우리 사모님들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마음에도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는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게 옳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는 것과 너희가 달라기 때문에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보는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쳐지면 먼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소망이 평안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는 거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 살아 계셔서 일을 하신다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거든요. 같은 사람끼리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남자인 제가 보는 거하고 여자인 우리 집 사람이 보는 거하고 보는 게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제가 옳다고 주장이 센 사람인데 살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결혼식 주례 때 바깥에서 주례를 보면은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이광재 형제 아드님 되는 이정식 형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구하는 게 뭐 저보고 말씀 제발 좀 짧게 해달라고 제발. 그 시간 한 5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입 열면 기본이 1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래 이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한 1분 이야기한다 내 생각은 그런데 아이고 스텝 일하는 그 직원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내 뒤를 툭 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빨리 마치라고 하는구나.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집 사람도 또 자기 생각을 버리고 또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합쳐주고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 집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이렇게 합쳐줘야 되는구나. 그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판단하고 다른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까 먼저 막 그 일을 하는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 또 아까 간증한 자매들 우리 사역자들 함께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천지창조도 모르고 죄송하지만 귀신만 섬기고 살던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91년에 일본에 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재난이 많은 나라인데 그 해는 정말 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강타했거든요. 근데 일본에 거기에 이제 아오모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사과 산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과 산지 그러면은 우리 배지 자매가 시집간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창사과 옛날에는 또 대구, 경북 사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 품종 중에는 아오모리라고 하는 사과 품종이 있어요. 부사라고 하는 사과도 일본 사과 품종이거든요.
그 사과 산지로 유명한 그 아오모리 지역의 사과의 90%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과일은 똑같은 과일이라도 달려 있어서 사람이 그걸 따는 것하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하고 상품 가치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전부 실망에 빠진 거예요. 야, 올해 농사 망쳤다. 농부들이 이제 겨울에 주로 사과 전지라 그래요. 관리를 해가지고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농사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가을에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그걸 상품으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꿈인데, 그래야 뭐 자동차도 사고 학비도 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90%가 떨어지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전부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농부가 땅에 떨어진 90% 말고 그 태풍에도, 그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사과를 보게 된 거예요. 야, 저 사과는 이 모진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본도 한국하고 비슷해가지고 이제 그 11월 달쯤 되면은 수능이라고 그랬어요. 대입, 수능. 저희들 때는 예비고사라 그랬어요. 대학 입학 그 학력고사, 수학능력고 시험을 치는 이제 시기하고 가까워요. 그래,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입시철 되면 학생들이 가서 시험 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교문에 막 교정에 가가지고 떡도 갖다가 붙이고 막 엿도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지 말고 붙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응? 그 제가 어릴 때는 시험 치러 가는 날 미역국을 안 먹잖아요. 예? 왜?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떨어지지 말고 붙으라고. 그래서 엿도 갖다 붙이고 떡도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그래,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붙는 것을 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과다. 그래서 그 사과에 이름을 붙였어요. 합격 사과. 그 합격 사과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입시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10배나 비싸게 불렀는데도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오지 않았을 때나 다름없이 큰 풍년 때처럼 일본이 이제 그 농부들이, 아오모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전부 합격 사과야,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일본 아오모리 지역에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떨어져 있는 그 사과를 보고 아이고 1년 농사 망쳤다, 이 사과가 떨어져서 어떡하냐, 이제 이거 상품으로 쓸모가 없네, 전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농부 한 사람은 떨어져 있는 거 말고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합격 사과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자꾸 다니니까 자꾸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살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제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주목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제 마음을 쳐다보고 들여다보니까 미움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음욕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늘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늘 그런 신앙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죄인이라고 하시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인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꼭 기도할 때 끝에 이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기도하면 주여 이 죄인이.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저를 권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이제 부산 복음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그래,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저는 제가 살아온 제 경험, 제 생각, 제 판단,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그래, 학생,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제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네 번째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마치면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을 펴주시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학생 저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읽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두 번 생각해 볼 필요 없이 내가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늘 내가 죄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탐심이 있고 좀 두 번 생각 안 해보고 죄가 저한테 있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할 수 없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읽었어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시지? 죄가 어디에 있기는요, 죄가 나한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고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학생, 성경에는 이 말씀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말씀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너무 오랜 동안 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온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매일매일 죄를 짓던,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이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자범죄는 매일 회개 기도해야 용서를 필요해 용서가 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하게 매번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은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세상 죄 속에 내 모든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상 죄 속에 내 모든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죄가 나한테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가셔서 그 세상 죄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르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랜 동안 내 자신을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저는 사람이 참 교만하고 삐딱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참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가난한 농부집에 태어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니까 고마워야 되는데 고마운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왕 나를 만드시려면 나도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 암흑의 친구는 진짜 키도 크고 멋지고 나도 좀 그렇게 좀 생기게 해주시지. 예? 그거라도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재능도 좋고 제가 대전에 와서 제가 알게 된 목사님 중에 한 분,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야, 정말 그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부러워하는, 학생 때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시험 잘 치는 거고 성적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분은 막 책 두꺼운 것도 한번 쫙 읽으면 내용이 다 들어온대요. 세상에, 이야, 정말 참. 저는 아무리 외워도 그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나를 머리를 좋게 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어려워서 나를 뒷받침 못해줘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눈은 뚫려가지고 보이는 거는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은 자기가 막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그 코치를 많이 해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코치 해준 사람은 다 박사학위 받았대요. 이야, 정말 세상에 내 학교 다닐 때 그랬으면은 전 절대로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반대로 저는 진짜 못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저를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부러워하는 조건 그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저를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그 인물이 잘나고 똑똑하고 뭐 그런 걸 부러워하시는 게 아니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걸 그분은 그렇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을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沼 땅을 둘러야 할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그들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꾀가 나가지고 무조건 올라가지 말고 거기 누가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둘러보고 들어가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정탐꾼 스파이를 뽑았는데 12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정탐꾼을 그 땅을 40일 동안 둘러보게 한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이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그 땅의 실과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혼자서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둘이 흘러매고 올 정도로 좋은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는 거죠.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둘러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같이 보이더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명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우면 틀림없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이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제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2명이 하는 그 믿음의 말을 버리고 10명이 하는 형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온 백성이 밤새도록 곡하고 통곡을 하고 그 다음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왔느냐. 우리가 새로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하루 정탐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길을 행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육체가 어렵고 고단합니까? 그래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또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물도 없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사막에 사는 불뱀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서 원망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 불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면 산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인간이 문제 해결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하시는 거하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 쫓아내주고 사라지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뱀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셨느냐 하면
놋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의 독에서 죽어가던 데서 그 독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놋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은은 구속의 대가를 이야기하고 놋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지금 불뱀이 와서 죽는 심판이 왔는데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 그 말은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저주가 끝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모습을 보면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뱀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보면 심판이 끝이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놋뱀을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셔야만 하느냐 하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늘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부족한 저를 보면서 허물이 있는 저를 보면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에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죄가 저한테 있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죄가 어디에 있다고 하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읽었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죄가 저한테 많이 있다니까요. 학생, 성경은 말씀은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처음으로 저는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음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끝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루었다를 it is finished라고 다 끝냈다. 뭘 다 끝냈느냐 하면 우리 죄를 씻는 일을 다 끝을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끝을 내신 거예요. 그 장대를 롯뱀에 다하는 것은 심판이 끝났다, 저주가 끝났다, 사망이 끝났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독에 물려 뱀의 독으로, 뱀에 물려서 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롯뱀을 쳐다보면서 심판이 끝났구나, 저주가 끝났구나, 사망이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롯뱀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 연약함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이 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형편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 사람 롯뱀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보니까 죄가 있는데, 죄인이 맞는데, 그 사람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죽어서 죄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예수를 믿어야 죄가 씻어진다,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해진다, 자꾸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놓고 믿어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순서적으로 내가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은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보면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4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토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사해 주십니까? 예? 누가 네 해요? 누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를 사해 주십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하였다. 도말 다 지워버렸다. 죄를 다 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시고 내가 네 죄를 영원히 씻었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아멘. 내가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너의 모든 고통을, 너의 모든 불행을, 너의 모든 슬픔을, 너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자,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였다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뭐 하였다고요?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가끔 신문에 보면 가출한 아들, 가출한 딸을 찾는 광고가 요만하게 실렸어요. 그 광고에 뭐라고 해놓냐면은 돌아와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만 와라. 신문 광고에. 예? 그 성경하고 똑같아요.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까? 죄를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 앞으로 와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내 모든 허물을 다 사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을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죄를 씻어서 의롭게 했다. 내가 네 죄를 끝내서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해서 네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걸 한마디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앙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있느냐? 왜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느냐? 왜 죄 속에 빠져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성경의 죄삭선 사망에 끌려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성경에 예수님 지금 뭐 십자가의 모형으로 달려가지고 있는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건너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미 다 건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아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은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왔고 다 죄를 지었다. 근데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어떻다고요? 되었느니라. 의롭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아멘.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편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모습을 보면.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염려가 있는데요, 걱정이 있는데요,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요,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세요. 이미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랜 동안 제 자신을 보면서 그걸 보고 마음이 메인다 그래요. 마음이 메여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신앙이 되겠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겠나.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그 죄 지은 거 그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 신앙 상담을 해보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참 문제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악의 종자.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끝을 내고 우리의 허물을 끝을 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뭐라고요? 도말하였다. 도말하였다. 아멘.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닐 때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죄만 가져갔다 그래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 죽어서 그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겠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사람, 말씀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온전하게 되었구나.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죄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인생이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는 때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걸 보여줘요. 봐라. 네가 이런 문제가 있다. 네가 이런 연약함이 있다. 너에게 이런 형편이 있다. 그래 사역 초창기에는 복음 전해가지고 막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좋은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형제자매님들이 한 분 한 분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꼭 문제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교회에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아? 구원받은 교회에 왜 이렇게 연약한 게 많고 구원받은 교회에 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이게 좋은 것만 아닌 것 같다. 진짜 내가 속이 너무 좁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게 딴 게 아니고 그분들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이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미 다 끝이 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그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 죄가 십자가에 다 끝나고,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다 끝나고, 불행도 끝나고, 슬픔도 끝나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일만 남은 거예요. 두 사람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멘. 목사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그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는 거예요. 응? 토고의 김영삼 선교사님 토고 가셔가지고 형편이 너무 어렵고 열악한 거예요.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하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걸 보면서 김선삼 선교사님 마음에 내가 본 걸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죽는다. 내가 본 걸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죽게 하는 거다. 그 신앙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눈으로 형편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노뱀에 물린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뭐하더라? 살더라 그랬어요. 그래,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이미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질병이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끝이 나 있고, 우리의 고통이 끝이 나 있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저주가 끝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고 아니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아멘. 나는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니야, 너는 병든 사람이 아니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주여, 죄인입니다.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슬픔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우리 보고 슬퍼해라, 괴로워해라, 답답해해라 그러시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문제를 보고 있고, 병든 자기를 보고, 문제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죄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허물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연약함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봐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단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인데 예수는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의인이야. 내가 볼 때 저는 추하고 허물이 많은데 아니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네 그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서 그 죄를 다 씻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네 그 허물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어서 너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했어. 너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문제를 내가 다 끝냈어. 그 네 모든 병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다 끝냈어. 너 병자 아니야. 너 건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형편 속에 이 문제가 다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암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굳이 예수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싶으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떠나게 해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형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그 예수님 어떻게 쳐다봐요?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보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부모님이 노력해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자식들이 그걸 먹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막 연보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서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다 짊어지셔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병을 짊어지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네 죄를 씻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내가 네 모든 허물을 다 사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내가 네 모든 병을 짊어져서 내가 너를 건강하게 했다.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의롭게 했으면 제가 의롭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했으면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모든 병을 짊어지고 죽어주셨으면 내가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씻었으면 깨끗해진 게 맞잖아요. 아멘.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죄가 없는 게 맞잖아요. 예? 죄가 다 사해졌으면 의롭게 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진리고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도 사탄에 속아서 자주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이고 참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아니야, 예수님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손끝만큼도 내가 짐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쏘가지고 여러분 앞에 오는 문제고 형편이고 어려움이고 연약함이고 질병이라고 그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 그거 사탄에게 쏘는 거예요. 그걸 내 문제로 여기고 내 형편으로 여기고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나의 고통으로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짐을 지우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러 오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질병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슬픔을 모든 염려를 모든 근심을 모든 걱정을 여러분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끝까지 가보면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끝이 나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짐 다 가져가셨으면 내가 짐이 없는 사람이고, 고통 가져가셨으면 행복한 사람이고, 질병 다 가져가셨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내 허물을 다 가져가셨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